오늘도 길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니고요. 짧게 나눠보려고 나왔고, 제가 3년 동안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 제일장로교회 온지 셀장으로 섬겼고, 예수올릭으로도 섬겼고, 늦은 나이에 제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다 했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공동체가 있었기에 제가 이 미국 생활에서 힘을 얻고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니까 꼭 감사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하고 싶었고. 목소리가 이렇게 셨지? 이제 3년 전에 이제 처음 왔을 때를 이제 제가 간증문 쓰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봤는데, 저 왔을 때 목사님 안 계셨거든요. 저 오자마자 한 주 뒤쯤에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충순이 형이 회장이었고, 그때 이제 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사이에 형한테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고, 암이란 것을 또 극복했고, 정말 멋있는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또 됐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셀장 했을 때 저 셀 이름이 사랑, 감사, 그리고 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굉장히 오그라드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랑과 감사,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셀원이 이제 지금 셀장하고 있는 영준이랑 이제 뭐 셀장 했었던 뭐 규식이랑 또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참 너무 다 또 같이 신앙생활 성장하면서 귀하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하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저번 간증한 게 1월 달이었더라고요. 작년 1월. 그래가지고 이제 혹자는 무슨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간증을 하냐, 뭐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굵직굵직한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꼭 나눠보고 싶었고, 먼저 제일 굵직굵직한 일은 이제 결혼이죠. 제가 이제 결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청년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청년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어느 순간에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냐, 무엇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결혼까지 갈 수 있었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죠.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많이 하고 있는지 되게 물어보고 싶고, 이제 청년 때 뭐 기도뿐이겠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랑 사귀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기도로 하고, 저희 부모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준이 생겼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또 이런 사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가장 포기할 뻔했던 그 기준이, 제가 결혼하는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다, 잘 믿는 크리스천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저도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지키는 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하나님이 뭐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셀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옆에 이제 우리 아리따운 우리 은선이가 저희 셀에 배정이 됐어요. 그때 사실 새신자반에 그 형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셀원들은 우리 셀 무조건 형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라고, 형제가 또 들어올 거니까 저희 셀에 또 자매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은선이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형제들이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이제 저도 이제 소리는 안 지르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참한 자매가 또 왔구나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하나 제가 기도해 왔었던 사람임이 틀림없던 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또 용기를 주셔서 또 용기 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셔서 은선아, 우리 이제 카톡으로만 할 게 아니라 헬렌을 가자. 그래서 헬렌을 같이 태우고 가면서 이제 그때 많이 얘기도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또 됐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용기를 주셔서 참 감사하죠. 사실 용기 내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걱정이 이제 저에게서 이제 상대방에게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한번 고백을 해보라고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먼 데서 찾지 말고 주변에서 찾으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하는데, 그것도 꼭 주변에서 찾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제가 이제 어제 처음 뵀어요. 이제 은선이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여기 사시지만 이제 영상 통화로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좋은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통화는 했지만 어제 이제 은선이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장인어른을 어제 처음 뵀어요. 캐리어를 6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선이랑 저랑 차를 2대를 몰고 공항에 픽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차를 누구를 같이 타고 가야 되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은선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항 가는 길에서도 물어봤어. 은선아 오는 길에 나 누구랑 타고 와야 돼? 많이 물어봤는데 그냥 장인어른이랑 내가 타고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장인어른이랑 이제 공항에서 이제 처음 뵙고 인사드리고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뭐 회사 얘기, 뭐 어떤 연애 얘기 하시면서도 다 하나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이제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사업은 30%는 자기 노력, 70%는 운이더라 얘기를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70%의 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를 장인어른 입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만 믿으시고 이제 누려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 부분에서는 정말 나는 저 축복을 누려보고 싶다 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게 어제 만남에서도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또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해도 장모님도 꼭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 때 저는 그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분명히 기준이 생기실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예스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아무 말 없으시면 그냥 기다려보라고 말씀도 해드리고 싶어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셨던 그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아직도 실감은 안 나는데 감사한 일의 연속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꼭 같이 와서 축복해 주시고 빛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회사 얘기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정말 회사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 첫 장이고 결국은 제가 이직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말에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이제 금호타이어라는 회사를 커스터머로 두고 있었는데 그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제 한국타이어로 되면서 이제 둘루스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희 회사가 되게 멀었거든요. 금호타이어랑 할 때 맥도널하고 제가 출퇴근 거의 한 하루에 100마일씩 뛰었으니까 굉장히 멀게 출퇴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둘루스로 가나보다,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니까 모두 우리 팀이 둘루스로 가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사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성근님 잘 지내셨냐고. 그래서 아, 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아, 저 이제 비즈니스 저희 회사가 끝나고 다 같이 둘루스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인사팀장이 아, 성근 씨, 제가 다름이 아니라 혹시 뉴저지로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요? 그래서 제 스치는 생각이 잠깐만, 나 이제 한창 이제 연애 시작하고 연애 이제 3개월밖에 안 되고 이제 정말 좋은 공동체도 여기서 있고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왜 내 인생을 또 송두리째 흔드시려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단정드려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수화기를 놨어요. 하고 이제 은선이한테 전화를 했죠. 은선아, 오빠 왜? 아니 회사에서 나보고 뉴저지로 가래. 그러니까 은선이가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은선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오빠 이제 연애 시작하기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뉴저지냐고. 그래서 아, 은선아 한번 기도를 해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아무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좀 진지하게 은선한테 얘기를 딱 수화기를 들고 얘기하면 은선아, 그러면 은선이가 그때부터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드는 마음은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뉴저지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계속 고집을 부렸거든요. 회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아, 나 못 간다.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나냐. 내가 왜 가서 뉴저지에서 일을 해야 되냐. 나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 그렇게 고집을 막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죠. 그 둘루스 이제 한국타이어 일하는 그 오피스에 갑자기 한 분이 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 급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12월 말에.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금호타이어랑 일했을 때 그 사무실 상황도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후임한테 잘 물려주고 또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굳이 또 새로운 곳에 가도 기존에 있던 그 사업부가 유지가 또 잘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적합자가 됐고 해서 새로운 회사로 또 이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새해부터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그 둘루스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고 그 뉴저지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정적으로 거기 딱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게 됐고 제 부장님은 야, 내가 힘을 써서 너를 그 둘루스에 보낸 게 내 신의 한 수였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판을 다 짜셨다. 그래서 내가 둘루스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구나. 그래서 둘루스에서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연애를 하면서 결혼 날짜가 잡히고 이제 영주권을 얘기를 이제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회사한테 영주권 얘기를 했어요. 이제 3년도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찼으니까 보통 3년이 되면은 영주권 스폰서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인사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못 해주겠다고 이제 자꾸 둘러대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저 팀장님은 3년 만에 받았는데 왜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고 저 팀장님은 되냐니까 저분은 팀장이지 않냐고, 그리고 저분은 너보다 더 고생을 하고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둘러대니까 제가 마음에 되게 상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E2 비자를 연장해준 회사기 때문에 E2 비자를 해준 회사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거 좀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시간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도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년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또 한 가지 그 상황적으로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셨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어나는데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새벽 내내.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에 엄마가 똑같은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치는 생각이 그냥 또 쉬시면 나으실래나? 그런 생각이 스쳤던 건 사실인데 뭔가 느낌이 병원을 꼭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참지 마시고 쉬시면 나을 것 같지 않다고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기내 카운티 병원에 갔어요. 가서 오전 한 10시쯤 이제 CT 촬영 같은 거 이제 촬영을 다 하고 했는데 의사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맹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걸 들으니까 막 거기 이제 하는 레지던트 그 신임 의사는 이제 맹장이라고 하는 것 같고, 기존에 좀 이제 연륜이 있는 의사들은 맹장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점심 먹고 한 2시쯤에 촬영을 다시 한번 또 한대요. 그래서 촬영을 또 했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걸 마시면 이제 이게 더 안에 잘 드러난대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고 기다리는 대로 또 3-4시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 6시쯤 됐는데 이제 그제서야 맹장이지 않을 거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저희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나 이제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럼 수술비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미국 수술비 정말 비싼데 내가 듣기로는 막 몇만 불 들고 막 몇십만 불 이상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맹장이라는 게 확정이 됐고 또 수술해야 되는 일정이 확정이 됐으니까 수술을 해주세요 하고, 그때 이제 은선이도 제가 영어가 많이 서툴었는데 또 은선이가 옆에 있어서 도움이 또 많이 됐었어요. 제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은선이가 많이 도와주고 해서 밤에 수술 끝난 게 한 11시? 12시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병원에 붙어서 이렇게 엄마를 간호를 하고 옆에서 보면서 다시 또 가족의 소중함을 또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수술은 잘 맞춰졌고 이제 결론은 이제 병원비잖아요. 저 병원비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비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처음 배웠는데 병원비가 따로 있고 의사비가 따로 날라오더라고요. 이제 병원비 기내 카운티 병원에서 날라온 병원비가 35,000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비용이 이제 뭐 마취 의사 따로, 뭐 수술 의사 따로, 이제 이게 이제 병원비가 이제 비리 이제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순옥 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소셜 워커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저희가 다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은퇴를 하고 미국에 오신 거고 이제 선교를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은 이제 저랑 제 동생밖에 없었는데 뭐 사실 그 몇만 불의 돈을 저희가 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했죠. 근데 그 분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낸 돈은 한 1,000불 미만, 600불, 700불 정도로 해결이 됐어요. 정말 은행이래. 그 소셜 워커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펀딩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저희처럼 어려운 그런 가정들에게 펀딩을 하는 그 기업들한테 후원을 또 받고, 정말 신의 또 한 수였던 게, 제가 만약에 에모리 병원이나 뭐 노스사이드나 이런 사립병원을 갔으면 혜택을 못 받았을 텐데, 제가 카운티 병원을 가가지고 기내 카운티 병원을 가가지고, 카운티 병원은 그런 경우가 많대요.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대요. 사립병원들은 그렇지 않고 돈을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아무튼 수술도 그렇게 잘 마감이 되고 병원비도 잘 해결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거랑 또 회사 일이랑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간에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또 이제 회사 일이 이렇게 저를 막 뒤흔드니까 그게 참 되게 유지하면서 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정말 확실히 먹고 지내는 가운데 이제 저기 현철이 형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형은 저랑 이제 제가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이 전교에서 3년 동안 저랑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또 형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회사에서 포지션이 자리가 났는데
너 이력서를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넣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좀 냈고 다른 회사도 많이 내봤었거든요. 근데 이 비자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터뷰를 봐도 갈 수가 없어요. 안 해줘요, 비자 때문에. 근데 인터뷰를 딱 첫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이게 뭔가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형이 얘기하는 것도 회사에서 진짜 사람이 필요해서 비자 스폰서도 해준다더라. 그래서 첫째 인터뷰를 보고 좋은 마음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안 됐나 보다 또 그 생각이 들고, 괜히 형이랑 마주치면 괜히 좀 서먹서먹한 마음이 들고 이걸 형한테 물어봐야 되나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형한테 카톡을 했어요. 형 혹시 좀 어떻게 됐냐고. 형도 아무 말도 없길래 형이 좀 안 되는데 나한테 숨기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볼 때 형이 야 아직도 인터뷰를 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인터뷰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추려졌대요, 사람이. 그래서 아마 너랑 한 명 정도 더 될 것 같다고, 인터뷰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2차 인터뷰 하라고 오라고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그러면 또 되는 건가? 라는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2차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병원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영어 인터뷰를 이제 또 봤죠. 이제 부족한 영어 실력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영어 인터뷰를 받고, 또 형도 그 인터뷰를 하러 형이 또 들어왔고, 그래서 참 든든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이 잘 마무리돼서 됐고요. 비자 스폰서도 E2 비자를 다시 만들어줬어요, 이 지금 회사에서. 그래서 정말 좋은 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도 내년에 해주겠다고 제 오퍼 받는 그 편지에 이제 한 줄의 기입이 딱 돼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영주권이 또 들어가게 됐고 너무나 감사했고, 지금 있는 팀도 사실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전 직장 다녔을 때는 사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팀은요 정말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흑 누나?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때 막 찬양도 불러요. 찬양 부르고 막 너무 좋아요. 막 할렐루야 막 얘기 들리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있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참 너무 많은 페이버를 주셨고, 그 페이버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꼭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제가 또 전에 간증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했었던 것이 또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늘 찬양하면서 결혼을 해서도 같이 잘 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6시에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요. 저희가 또 멋진 셰프님들을 모셔서 또 음식도 잘 준비해서 코스 요리로 지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RSVP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들을 버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RSVP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다음 주 결혼식에 와서 꼭 빛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